대구여, 거룩한 도시로 깨어나라. 2018년 하나님께서 대구의 교회에게 전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있던 우리, 자신의 이익에 충실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을 잊은 우리에게 대구여, 거룩한 도시로 깨어나라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구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모신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대구를 향하여 대구여 거룩한 도시로 깨어나라 외칠 수 있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깨어나자 깨어나자 외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다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할렐루야! 우주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입니다. 겨우내 죽음의 고통 속에 헤매던 자연이 꽃을 피우며 새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 민족 모든 영혼에게 전해지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역사와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화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에 대한 증오를 이기고 민족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대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온 민족과 온 세계에 전하는 중심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희생양이 되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온 세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 됩니다. 물론 70억 명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준으로 볼 적에 세상 사람들을 세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선교에서 갖고 교재로 삼고 있던 10스텝의 입문편을 보니까 그 입문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는 단어를 쓰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주이시면, 왕이시면,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큰 거짓말을 하는, 종교를 빙자해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큰 사기꾼일 것이다. 그럼 지구의 상에 있는 지금 20억 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는 강한, 아주 그 강한 도전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도전하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세 부류로 얘기할 적에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다시 오실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사기꾼이라고 보고 안 믿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는 아직 듣지를 못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을 전해받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 가운데 미지근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기에는 너무 섭섭하고 현대인이 되어서 무슨 종교라도 하나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교회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라든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예수의 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설화나 신화로 치부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속해 있습니까? 확신 있게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확실히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도마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의심 많던 도마,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야 되겠노라고,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 보아야 되겠노라고 의심했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널리 복음을 증거하다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인도 남부 지역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도망 다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새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도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 이 고요한 나라 조선에 복음 들고 왔던 많은 선교사들도 예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새 생명을 가졌기에 그는 이 땅에 들어와서 어려운 가운데 많은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26살의 젊은 청년 언더우드가 부활절날 인천 앞바다에 첫 발을 딛고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적에는 우리나라는 캄캄한 나라였습니다. 그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그 씨앗을 통해서 960만이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되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을 것인가? 확실하게 믿을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세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민족주의 해방전선에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반역자라고 하는 죄를 쓰게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27년입니다. 27년 6개월을 감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세계 여론에 의해서 국민들의 많은 여러와 같은 성화에 의해서 70세가 넘는 나이에 석방됩니다. 27년을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다시 동지들과 함께 다시 운동을 하는 가운데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많은 백인들이 그다음 흑인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많이 억눌렀고 많이 죽였기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백인들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킵니다. 자신들도 해외로 나갈 준비하고 나간 사람도 있고 가족을 보내고 여차하면 본인들도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권에 짓밟힌 것들을 자세하게 밝혀줍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다 사면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이 화해와 평화를 이뤘다고 해서 노벨상 위원회로부터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는 열심을 다하여 나라를 잘 이끌고 단임으로 자신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그가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95세에 이 땅을 떠났을 때 2013년 그 12월에 전 세계 사람들이 추도하러 모였는데 미국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그 자리에 왔고 그 앞에 대통령을 했던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또 클린턴 대통령 4명의 미국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이 그 자리에 임했고 세계 91개국 정상들이 왕족들이 모여서 추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시에 국무총리가 그곳에 가서 추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20세기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나환자촌인 애양원에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에 공산당 청년이 이 둘을 다 죽였습니다. 두 아들을 순교하게 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같이 어려운 가문이 순교자의 가문 됐다니 참 감사합니다. 한 사람 순교도 어려운데 두 사람 순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9가지 감사, 10가지 감사를 하면서 동인이 동식이를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양아들 삼겠다고 구해달라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받게 된 그 공산당 청년 안재선을 데려다가 자기의 양아들을 삼아서 잘 길러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목회는 끝까지 안 했지만 그 안재선 씨 아들이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죄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 한 분 소개할 분은 연변과기대학의 총장이신 김진경 총장이십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좋은 장로님으로 잘 살고 계셨습니다. 기업도 크게 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헐벗은 사람을 그대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을 위해서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변 과기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수해가 났을 적에는 이불을 몇만 장 가져가서 그들을 주기도 하고 옷가지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많은 양식을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다가 나오는데 앞에 사람들은 다 나가는데 자신은 체포가 됐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너는 이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고 온 미국의 CIA의 끈아풀이 아니냐? 너 중앙정보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누누이 설명을 해도 그들은 풀어주지 않습니다. 40여일을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 신문합니다.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서를 쓰라고 종이를 갖다가 줍니다. 죽을 사람이 무슨 유서를 쓰나, 그러다가 종이도 있고 연필도 있어서 4통의 유서를 썼습니다. 첫째는 연변과기대학 직원들에게 장례식 할 적에 슬퍼하지 말고 풍악을 울려라, 천국 황송식으로 해다, 나는 내가 하늘에 하다가 천국 간다, 그렇게 유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할 일들을 그곳에 기록해서 이거 좀 정리해 달라고 유서를 썼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니까 미국 당국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 것은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해서 이들을 사랑하다가 오해를 받았는데 오해를 풀지 못하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노라고. 난 이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죽음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고, 북한을 향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만약에 복수하면 내가 그동안 이들을 사랑한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겠느냐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유서를 썼습니다. 북한 당국자에게도 유서를 썼습니다. 오해를 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내 몸이 상당히 그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인데 내 몸을 내 장기와 함께 기증하니까 내 장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내 장기를 좀 나눠주고 남은 시체는 평양의과대학의 해부용 자료로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4통의 유서를 쓰고 잠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깊은 잠을 자고 났더니만은 주머니에 넣었던
유서를 북한 당국자들이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유서가 그때 국방위원장인 김정일 위원장까지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 유서를 읽더니만 죽이지 말고 내보내. 그래갖고 다시 연변과기대학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2년쯤 뒤에 2001년 1월에 평양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평양에 연변과기대 같은 학교를 하나 세워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변과기대에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탐방해도 되겠습니까?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대표단이 왔는데 보니까 자기를 신문하던 사람도 왔더라는 겁니다. 융숭하게 대접하고 연변과기대를 잘 보여주고, 그리고 선물 꾸러미 들려서 보냈더니만 평양에서 연락이 왔더라는 겁니다. 평양에 과기대 세워달라고. 지금 평양에 그래서 과기대를 세워서 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을 가르쳐서 우리는 러비스트라고, 사랑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될 것인지 적당히 믿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확실히 믿는 여러분, 대구를 위해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복음의 증인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곳에 모여 주의 부활을 찬양하며 주의 부활을 예배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그리고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